한국이 10위권 밖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당당하게 세계 7위로 올라섰습니다. 기뻐해야 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명품 소비국 7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일부 사람들이겠지만은 한국은 명품 중독 국가가 된 것입니다. 명품 때문에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 일부러 휴가를 내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텐트 치고 밤샘을 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품을 사려고 몸을 파는 사람도 있다라는 뉴스도 접해 보았습니다. 수입업체는 교묘하게 마케팅에 활용을 합니다. 유통망을 늘리지 않고 공급을 통제합니다. 가격만 1년에 서너 차례 올립니다. 한국에서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기줄은 더 늘어납니다. 언론은 이것을 대문짝만하게 홍보를 해주지요. 대중의 관심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 에루사는 이 줄임말입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명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루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로 우리는 돈을 벌어간다. 이게 모욕적인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로 과시욕 때문이 아닐까. 한국인들은 차를 살 때도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을 더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누가 내가 내리는 것을 보는 것. 대중 앞에 또 우리는 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게 겸손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명품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동창회에 가면은 새로운 희귀한 명품을 들고 가면은 사람의 시선이 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명품에 빠지게 되고 과시효과를 맛본 사람은 더욱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고 남들이 가지지 아니한 희귀성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산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명품으로 증명을 하는데 갈수록 몰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 명품이 정말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명품에 가려진 보석 같은 내 인생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명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품으로 자신이 드러나고 돋보여야 되는데 명품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신앙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의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가짜 명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헛것이요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물질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안타깝지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명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명품 시장 때문에 비슷한 가짜들의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나 가짜들이 많습니다. 흔히 가품 짝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짝퉁 시장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 짝퉁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비슷한 짝퉁이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가짜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현재 명품이라고 믿고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뭐 지인에게 선물 받았거나 집에 보관하고 계신 이런 명품들이 실제 분별을 해보면은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보면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조차도 이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오늘 신앙의 세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럴듯한 박의 역사가 저희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서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첫째는 양들 속에 양틈에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필 양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항상 적은 결론에 보면은 내부에 있더라고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속은 시커멓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 외형적인 곳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겉보기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사기꾼들 보세요. 언변이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참 젠틀해요. 친절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분이 이단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알았는데 그들이 자기를 사람 대접해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고 집에 와서 심지어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사다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그곳에서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즘 덜하지만은 과거에 실제로 큰 병원 주변에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할 때에 어떤 분과 친해졌는데 커피도 뽑아다 주고 너무 이야기를 공감해 주고 함께 또 아파해 주고 나중에는 막 이 병원 욕을 같이 했대요. 요즘 병원에 진실한 의사가 없어. 요즘 병원은 돈만 밝혀. 뭐 이러면서 실컷 같이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은근히 암을 기가 막히게 고치는 분이 있다고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효과를 봤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싸긴 한데 효과가 있다. 이 친분이 쌓였으니까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출처불명의 약을 먹고 더 사실은 악화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 말이 생각나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탕약만 먹지 않았어도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전부인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성령의 역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들도요, 은사와 기적과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짜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겉으로가 아니라 실속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도 겉모습만 화려한 외형적인 신앙이 아닌지 한번 점검하시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곧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헌신한 사람들 23절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겉으로 쉽게 구분이 되지 않고요. 분별에 있어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되지만은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혼인잔치의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직업적인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도 선지학교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짜 선지자도 제법 있더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를 말하겠지요. 선지자가 반듯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가짜이면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요. 목적입니다. 잘못된 길로 지도자가 양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함께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보니까 거짓 신앙의 사례가 등장하지요. 출애굽 당시에 발람이 모압 왕에게 매수가 됩니다. 고용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다. 발람은 그 저주의 대가로 은금 패물을 받지요. 그의 관심은 양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익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8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아방의 수하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어요. 누렸어요, 인생.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러분 가룟 유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와 삽비라, 기적만 바랐던 마술사 시몬, 율법에 매몰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정치와 기득권에 기댔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그들을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16절 기억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 틈에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외모는 양으로 위장하지만 그들의 참모습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노략질하다, 이 핫팍스라는 단어인데 강도, 사기꾼, 빼앗는 탈취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질을 갈취하고 궁극적으로 생명까지 빼앗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 시대도 얼마나 거짓이 많았던지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단들이 청빈한 것 보셨어요?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들 보세요. 통땡교, 네? 땡원파, 다 기업들, 땡천지, 부자예요, 부자.
아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나라가 중요한데 이 세상 무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다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 신도들의. 이게 여러분 진짜라고 보세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것은 대부분 가짜예요.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과하게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물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이라는 단어가 리코스라는 단어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개나 돼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주는 동물이지요. 간혹 사람까지도 해치는 싸나운 그런 육식동물입니다. 방목하는 양을 이리가 자주 습격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사명이 이들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역사상 모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처음에는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하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들을 분별해서 물리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찾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다. 그렇게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라는 호칭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 사용된 것은 매우 큰 종교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또한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된 신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열정이 아닌 가식이거나 이기적 기도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3절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은 습관적으로 죄악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자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를 알았던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나? 그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증가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표적, 능력,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미혹하는 자. 미혹한다라는 원뜻은 길을 잃게 만든다, 헤매이게 한다, 배회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이나 권세나 능력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빠지면은 천국 지옥 설교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헤매게 돼요. 왜 그럴까요?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은사자들이 변질됩니다. 마귀가 미혹해가지고요,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한 심을 심어줘요. 대부분 변질된 사람들,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다 능력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질되었어요. 미혹되었어요. 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타인을 위해 군림하고 나를 위해 악용해서 물질을 쌓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시오,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오, 예배 잘 드리시오, 기도하시오, 정신 차리시오 말하지 않아요. 거슬리는 말 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설교자고요, 좋은 설교자로 항상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있는데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 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죄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왔지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마 거짓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세상이 문제인가요? 악에 빠지는 당사자가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문제일까요? 분별 없이 거짓에 속는 자가 문제인 거예요. 사기꾼이 물론 나쁘지요. 이 땅에 사기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남에게 주겠어요? 좋은 거? 내 가족, 내 친척 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윤이 높다고 하니까 공짜를 바라고 노력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 심보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속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기억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양은 온순합니다. 남을 공격할 줄 몰라요. 뿔이 없어가지고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때론 길도 잘 잃어버려요. 양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나 양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자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잘 알아보는 눈입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말씀 가르쳐야 되지. 아무리 듣기 좋은 교훈, 세상 소리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깔깔거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삶에 적용할 말씀이 없어요. 가슴에 남는 말씀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으로 사람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를 만나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거짓 목자를 만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구하고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 상태 혹은 행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아멘. 다 드러나요.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영분별을 하려면, 바른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한 성도들이 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요.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미혹의 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 그럼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어요. 첫째, 열매로 분별해라.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무를 볼 때 이게 좋은 나무일까?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나무도 시간이 흘러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은 쓸만한 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라면은 그들의 삶에서 선한 영적 열매가 보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열매를 보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은 우리를 속에서부터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차 만들어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반드시 예수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없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 지옥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삶의 변화로 분별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은 변한 채 합니다. 나중에는 변한 채 한 거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구나 드러나더라고요.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노릇이라고 그랬어요. 목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 노릇하고요, 권사 노릇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라이튼 포트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중간 기지에서 연료를 보급하기 위해서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모슬렘 지역에서 10년간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라이튼 포드 목사님 일행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10년간 계셨는데 회심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듣고 있는데 2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겨우 2명밖에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여기에 계속 선교사님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오히려 놀란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곳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아마 같은 심정일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수천 명씩 몰려오고 막 부흥하는, 얼마나 신나고 목회가 재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진짜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영등포 침례 교회의 성도로 두셨는가?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진짜 선교사라고 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게 바른 신앙이요, 참된 변화자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행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줄여놨지요. 무엇으로 줄여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으로 줄여놨어요. 간단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2가지로 이걸 또 줄였습니다. 뭐라고 줄였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지자의 강령의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2가지도 성경 66권을 딱 압축하면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 11장 4절에 나와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예전 성경에서는 청종, 많이 들어보셨죠? 청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청종. 제가 수협에 설교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딱 따를 수 있다라면 성도들은 순종한다. 그렇죠, 여러분? 다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되는데 뭐 못할 게 뭐예요? 순종한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면 복종해라. 그게 진짜 순종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청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일단 청종하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기쁘게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참 신앙은 순종하지만 거짓 신앙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은 말뿐입니다. 일꾼은 참 신앙이요, 그래서 말꾼은 거짓 신앙인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현실 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강단에 선 모습만 여러분이 보지요. 주일날은 뽀득뽀득하게 제가 세수도 하고,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골라 매고 머리도 손질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서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니까 괜찮게 여러분이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명절날 저 머리도 안 감았어요. 지저분하죠? 하루 건너뛰어보자, 편하게 좀 지내보자, 체육복 입고 뒹굴뒹굴했습니다. 삶에서도 때로는 죄된 생각도 하고요, 육신의 욕심도 따라가고요, 바울처럼 막 싸워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대로는 보지 못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저희 어찌 보면 실제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그냥 인간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신앙적이어도 선하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불순종일 뿐이에요.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참 선지자의 할 일이 뭐냐? 그럼 참 성도의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참 선지자의 할 일을 보고서 저게 참 선지자의 일이구나. 거짓 선지자들은 최후 심판, 지옥, 영원한 멸망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심판이나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구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주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치셔서 피 흘림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참 선지자예요. 다음에 참 선지자는 회개 없이는 믿음 행위를 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 좋다고 합니다. 회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문을 해요. 그때에 고백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죄인이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섰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미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회개할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악하고 죄책이 있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말로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이 전 세계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재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구나.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안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바로 살지 못해서 마땅한 지도자가 없구나. 염려하는 국가가 되었구나.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이 땅이, 이 민족의 미래가 없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회 무너진 가치관과 무너진 도덕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지 않아서, 도덕적이지 않아서, 윤리를 지키지 않고 바로 서지 않아서, 또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음을,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현 시대는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시대입니다. 판단과 가치관이 모호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옳은 것, 진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바로 서지 못하면 가짜가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예수님이 200명 넘는 거 아세요? 가짜 예수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다 구원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가짜가 설치는 것이지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잘 분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삶의 변화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셔서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와 죄악이 판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